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세우시기 원하시는, 보다 나은 재물이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우리 남편이 조금 골동품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안국동. 여러분 안국동 가면, 거기 가면 골동품들이 막 있어요. 막 옛날에 뭐 담배, 호랑이 담배 피울 때 그런 담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정말 다 있는데, 제가 수일에 살 때는 우리 남편하고 데이트 가면 꼭 안국동 간 데를 맨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본 거 보고 또 새로워하고 또 새로워하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막 집에 이렇게 구닥다리도 굴러다니는 게. 그런데 우리 남편이 굉장히 무거운 거를 버리려고 그러는 것을 5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학교에다가 딱 숨겨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태광 에로이카라는 턴테이블도 있고, 그죠? 그런 거였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생각이 며칠 사이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대구 가까이 외관에 사셨는데, 거기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 미군 부대 아버지가 판매 과장으로 계셨거든.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 당시에 보기 힘든 새알 초콜릿부터 해서 미군 군인들이 먹는 그게 맨날 굴러다니고, 그리고 우리 집에 기가 막힌 그런 턴테이블이 있었는데, 그게 판을 갖다가 LP판을 한 5장 포개면 그게 착착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하루 종일 우리 아버지가 흑인 이상한 남자 보니까 루이 암스트롱인가 이런 거 재즈 막 이게 우리 집에 항상 흘렀고, 우리 집에는 도둑이 이틀 걸 한 번씩 들어오고 막 구두라도 훔쳐가고 양복 훔쳐가고 맨날 그런 집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부산 이사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잘 몰라. 그러니까 고물상 장사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TV처럼 생긴 그런 전축 있잖아요. 엄청 막 삐까뻔쩍한 큰 거, 그걸 줄 테니까 그거 작은 거하고 바꾸자 그랬대.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보니까 그거 너무 좋은데, 그 집에 납작한 거 끌고 다니는 그거는 별로 별 본 적 없는데 그걸 바꾼 거야. 큰 거하고 좋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귀한 그런 턴테이블이었던 거야. 그게 요새도 이렇게 5장 탁탁 내려온 거 원래도 없대요. 엄청 부르는 게 값이래.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게 막 생각이 나서, 근데 우리 남편은 내가 그걸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이 재즈 음악이나 어떤 이 두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드럼이나 이런 그게 감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맨날 재즈 음악, 비트 이걸 우리 아버지가 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턴테이블 얘기하니까 내가 눈을 깜짝거리면서 당장 갖고 오라고. 그래도 우리 남편이 막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일 덩치가 커서 그거 어떡하자.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제 올해까지 근무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갖다 놔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 김에 종로에 가서 옛날 아버지 그때 해줬던 재즈 판을 내가 좀 한번 사서 내가 듣고 싶다고. 그래갖고 종로에 LP판 파는 데를 간 거야. 그래서 내가 흑인이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가사를 몰랐는데 그걸 들으니까 되게 반갑고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 지금 잘 따라보진 못하겠는데,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이런 노래가 있어. 그래서 24 leader time 이러고, 그리고 brought the sun and the flower, there is used to be too late, 이런 노래가 있어. 흑인이 부르는 거 나 잘 못 따라하는데, 그걸 듣는데 진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의심도 하지 않았던 내가 30살 때 그때 들었던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그게 너무나 나에게 독특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볼지 몰라도 그게 나에게 너무나 독특하고 유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음악에 생각나서 막 기뻐가지고 그 가사를 내가 적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이 하루가 얼마나 다르고 독특한 하루인가. 그 짧은 24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태양도 주시고 또 꽃도 피워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비가 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독특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는 아무 느낌 없이, 어떤 하루에도 독특한 느낌 없이,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어떤 아버지가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바빠가지고 밥 먹고 그냥 일 다니고 이러느라고 시간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흑인처럼 내가 멋있게 부르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계속 집에서 불렀어.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너무나 독특하고 그 디퍼런스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제가 그걸 보니까 리세일이라는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그 쿠팡이나 당근 있죠, 또 중고마켓, 또 번개 뭐 시장 이런 게 있대. 거기서 지금 이게 너무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있는데 거기만큼 활성화돼가지고 20조 원이 오프라인이죠, 온라인이죠, 온라인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중고 거리가 그렇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게 지금 큰 기업들도 이제 메이저 그룹으로 막 이게 참여하는 거야.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일반 백화점에서는 안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새 거보다도 한정 판매, 이제 있으면 없어지는 거. 또 이 중고 이런 거 옛날 썼던 무슨 백이나 이런 것들이 막 찾아서 더 놀라운 거는 그냥 하는 게 사람들이 막 자기가 원하는 웃돈을 얹어가지고. 나도 정말 그 판이 한 다 겹쳐지는 그거 있으면 아버지 생각이, 옛날 생각이 나서 좀 웃돈 얹어서도 그런 게 있으면 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걸 분석을 했더니 MZ 세대래요. 1980년대 이후에서 밀레니엄 2000년대까지 그 사이에 태어난 MZ 세대 이 사이들은 굉장히 개성적이고 자기들의 독특한 취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그냥 편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다 소유하는 것에 거기에 뜻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특별한 가치, 경험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유니티인 거야. 유니티가 뭐예요? 독특한 거. 나만의 어떤 그 가치와 그리고 어떤 체험과 추억과 경험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100만 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리세일 다시 되팔고 중고시장에서 사는데 옷도 넣고 그게 지금 그 시장이 너무 지금 활성화가 돼서 이 경기가 힘든데 백화점은 텅텅대고 지금 안 되고 그건 지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올해 20조 원에 육박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걸 이렇게 신문에서 읽으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가 굉장히 다르고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의 단순한 소유로 만들지 않으셨다. 소유 개념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과 체험을 하나님은 날마다 감격적으로 공유해서 이 오늘도 독특한 날이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아버지가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만들고 이것을 그만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매일매일 리세트 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상황도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다시 조정하시고 리세트 하시는데 가장 성경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돋보이는 그 리세트가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24장입니다. 24장에서 여러분은 어제 우리 최정호 전도사님이 동시성에 대해서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동시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 동시성에서 사단도 역사하는 것 같고 성령도 역사하는 것 같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래도 그 동시성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이면 다지 뭐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나 상징 그게 뭐가 필요해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을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당신만이 나의 온전한 주 되시고 가치임을 고백하기 위한 아버지 그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그런 독특하고 다른 그런 날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주님 앞에 유니티한 존재고 굉장히 독특한,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오고 가는 세대에서 그 몇천 년이 흘러가도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전에 주일학교 때 우리가 하도 비민가 애들이 비민가에서 맨날 그거 내가 우리 불렀는데 나는 나야 가사도 잊어버렸어. 내가 만들어서 부르겠는데 나는 나야 하나님이 뭐 부르셨어 뭐 택하셨어 막 침 뱉어갖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쌍둥이가 있다 그래도 10쌍둥이 있어도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이 현 세대의 인류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마지막 세대에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은 딱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우리와 간격을 나누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복선들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교제함으로 정말 놀랍지 않아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 창조주와 교제를 하는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걸 감격하라 그랬어. 미쁘신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와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 우리가 놀라운 그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버지가 섭섭한 것도 말씀하시고 기쁜 것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비중 있는 존재라는 거, 독특한 존재라는 거, 아버지가 그냥 흘러가는 모래알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모든 순간에 아버지께서 그런 한결같은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주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택하였다,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넘겨서 여러분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9장 5,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그 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선민, 정말 그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너희들은 성결하라, 깨끗하라, 그 조건을 얘기하시면서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신의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극이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그 신의 산이 그 백성들 앞에서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터운 구름이 다 임재 가운데 있고 막 맹렬한 불이 확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20절에 보니까 신의 산 꼭대기에는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리고 백성들은 오지 못하게 하라. 왜? 이 말을 또 신칙하고 또 신칙하라. 이 말은 그 우도라는 히브리어인데 계속 반복해서 이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라. 왜? 그들이 죽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 그 영광 때문에 그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이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라. 우도라는, 그것을 신칙이라는 단어죠. 그랬을 때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 22절에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하라? 돌격하게 할까.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십계명과 그것을 백성에게 기초를 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것들을 그것을 이제 계시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모세를 부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24장인 거예요. 자,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이번에는 모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론, 나답, 아비우, 또 이스라엘 장로 70인들까지 다 데리고 올라와라 그랬어요. 올라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리라고 약속을 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준행하기도 약속했을 때에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또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 6,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 70인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그 시내산 가까이 올라오면 죽을 수밖에 없고 몇 번이고 우도하라. 그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가까이 못 오게 하라 그랬는데 이 언약서를 백성과 낭독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다 뿌리고 그 앞에서 70장로까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때 이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이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을 보고 아,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드리는 그런 번제 화목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서 죽으러 산재물이 되려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나 이곳에는 성경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야. 미리.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장래의 일을 처음은 장래의 일을 지금 구하는 자라. 그리고 그 구한 내가 그 장래의 일을 이룰 때에 너희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게 하라고. 나 여호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을 지었고 하나도 모르는 것이 나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 그 시편 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래. 이 다윗이 쓴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매일 볼 때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야. 누구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날마다 내가 대체 뭐 하길래 내가 하는 행동 그 하나하나에 그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체 뭐 나한테 비중이 그렇게 내가 뭐 그 대단한 자라고 나에게 무슨 비중이 있다라고 매일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판결을 하시고 분노를 하시고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간대. 막 내가 해결을 안 하면은 아버지가 막 나를 위해서 그 바쁘신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대.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신 거예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저를 막 야단치실 때 막 내 영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때로 느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구나. 그리고 막 의심하던 이런 것이 아버지 그냥 보고 있다가 아버지 어떤 질투를 유발시키고 나면 아버지가 막 저를 야단치시면은 막 의심하던 그 일이 막 확실히 막 생겨가지고 그 가까이 그런 일이 있은 거야. 우리 장모님이 아팠잖아요. 말을 안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안 아팠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은 은사가 물었어요. 전에 각각 그 기질적으로 아버지 선물이 있대.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이 집에 있을 때 맨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조양재 선생님 왜 그렇게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지. 그래서 물어보라고. 조이나 목사가 갖고 있는 거는 뭡니까? 조이나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담대한 거래. 앞뒤도 재지 않고 담대한 거 그거 쓰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장로님이 뭔가 물었어요. 장로님이 뭐냐고 할때 아버지가 믿음이라 그러더라고. 장로님 믿음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막 하고 믿지 않아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선물로 준 게 있다는 게 바탕에. 그리고 조양재 전도사 물었어요. 조양재 전도사 뭐가 있으면 조양재 전도사는 모사가 있다 그러더라고. 모사. 그래서 그 모사를 한번 쳐보자 하고 모사를 한번 쳐보자고 딱 모사를 치니까 그 불고기 브라스 그물 같은 그게 딱 뜨면서 모사에 딱 뜨면서 내가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사로 저 그물을 우리에게 주어주구나. 제가 그때 또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장로님이 말은 안 하는데 다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제 3억에 1,000만으로 간다. 결정을 딱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정 내리기까지 너무 뭐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내가 이 쑥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고봉산 쑥을 다 뜯었잖아요. 다 뜯었어 내가. 다음 내년에 쑥이 약쑥이 어디서 나는지 내가 다 알아. 궁금하면 내가 다 가르쳐줄게. 어디에 약쑥이 난다는 거. 어떤 데는 도피성 쑥들이 있어 막 뒤늦게. 다 알아요. 한 2달을 맞고. 근데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고 내 돌아다니느라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다 결정을 다 내린 거야.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 다 간다. 그래 했는데 갑자기 아픈 거야. 싫어 말도 안 하고 죽어가는 것 같아. 그래가 지켜보고 죽을 또 해주고 또 죽을 또 해주고 이러다가 내가 그날 잠에서 그런 거야. 하나님 내가 먼저 죽고 장로님은 그 다음 죽게 해달라고. 나는 장로님 있어야지 목회를 하지. 장로님 안 도와주고 나는 목회 못한다고. 나는 소리는 지르는 걸 하지. 뭐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행정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시큰 기도 잘하고 나서 그러면서 또 그냥 자빠져 자지. 뭐 하려고 침대 누워가지고 그게 방정을 들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저렇게 많이 아픈데 이제 올해까지 정년퇴직인데 내가 너무 큰 짐을 치우는 거 아닌지. 하는 그냥 저는 여기라도 촉해요 그냥. 그러니까 실컷 한다 해놓고는 그러니까 아버지 그냥 아무 욕심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남편 너무 보기 내가 안 됐다고 내가 그랬던 거야. 방방방. 그게 화요일이었어. 화요일. 수요일날 기도하러 왔는데 아버지가 화가 막 대판 나서 저를 잡으시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다 잡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주님이 우리 시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3,000명을 훈련시키던 연대장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1년 360일 외출도 하지 않고 외출도 하면 하지 않고 친구도 없고 정말 그 3,000명을 훈련한 듯이 저를 훈련시켰거든요. 그 제가 3,000명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연대장이 저를 외출도 하지 않고 정말 그랬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저를 훈련시킨 가장 많이 훈련시킨 게 복창 10번이야. 뭐 딱 잘못하면 차려! 이러면 내가 딱 서. 그래, 난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이제 그 택배가 와서 너무 급해가지고 우리 아버님 슬리퍼를 신고 뛰어나간 거야. 그리고 아버지 택배 왔어요. 이러고 막 들어오니까 정신이 나고 아버지가 그 자리 서! 이러는 거에서 놀래갖고 섰어. 그래, 난 제일 먼저 복장하기 잊어지지가 않아. 딱 서니까 시아버지 신발은 항공모함이다. 10번을 복창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 이제 시집하고 이제 얼마나 무서워. 10번 하는데 이렇게 창피한 것도 모르고 손가락 10개 세었다니까. 10번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10번을 세겠어. 저는 그렇게 좀 단순한 거야. 10번 이거 한 번이라도 놓칠까봐 시아버지 신발 항공모함 10번을 세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하면 서! 이러고 복창을 시키는 거야. 내가 복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이고 내가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다 복창을 우리 주님이 시키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다 내가 그때 알았던 거예요. 김윤 전도사님이 그때 새벽 3시 반에 와서 난 그때 서울에서 오니까 이러니까. 그런데 항상 내가 늦는 거야. 그래서 3시 반에 와서 다 해놓고 이러면 내가 도착하면은 물론 말씀 듣는 사람 김윤 전도 사무밖에 없지. 뭐 개척해서 한 9시 20분이나 여기 서는 거야 제가. 그래서 아버지도 서울에서까지 오래 이해하시겠지 뭐 이러고 뭐 늦어도 뭐 후다닥 오면서 또 막 말씀 전하고 또 막 기도 또 열심히 하고 몰랐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했으니까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따라서 복창 10번 해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많이 듣던 건데 복창 10번. 그래서 뭐냐면 4시 반까지 내가 이것이 오겠다. 4시 반까지 와서 30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다. 새벽 기도 때 그렇게 준비하겠다. 이 복창을 아버지가 10번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이제 조용해서 전도사님도 가고 없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전도사님 앉혀놓고 그 화장실 가고 그러는데 내 복창이 너무너무 크게 들려갖고 우리 전도사님이 화장실에서 못 나왔대. 나가면 미안해 할까봐. 알고 보니까 우리 김여수 전도사님 다 들은 거야. 그리고 그때 복창 10번 하고 딱 2번째 이번 수요일 날 아버지께서 복창 10번 이런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창피하니까 좀 둘러봤어.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가고. 아이고 창피하게도 여러 사람 듣는 데서 복창시키면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거 복창을 10번 하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걸 10번을 시키는데 좀 서럽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하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당신 요새 얼굴이 벌게 가지고 얼굴이 커졌대. 흥분해갖고.
목요일부터 얼굴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막 말을 하면 얼굴이 벌게 갖고 흥분되고 막 영이 흥분되고 왜 그래 그래서 보니까 복창 10번 하면서 확실히 딱 들어온 거야. 하나님이 그 복창 야단을 맞고는 이걸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시나 확실히 딱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정말 또 설교에 오늘 뭐 이상하게 모기 집회 같이 되네.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윤수 권사님이 우리 그 형규가 월급 탔다고 맛있는 밥을 사주시겠대. 그래 나오래요. 그래갖고 우리 집을 모셔왔는데 딱 가는데 차가 가는데 야단 맞고 난 그 다음 날이잖아.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죄송하고 야단 맞았는데 또 뭘 또 밥까지 사주신다 그러시나. 그리고 또 항성해갖고 그러니까 가는데 이렇게 그 자이 그렇게 아파트 지나가는데 거기에 허수아비가 여기 하나 서 있고 저기 하나 서 있는데 독수리를 연처럼 매달아 놓은 거야. 그 새들이 와서 먹을까봐 독수리 두 개가 살아있는 독수리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그걸 봤어요. 주님이 수아비가 뭐냐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아비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게 지킬 숫자다. 그러니까 그 아비가 지켜준다는 거야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그 허수아비를 의지하고 그 독수리까지 달아놨는데 니 그거 봤냐 그러는 거였어. 내가 얘 봤는데 그러니까 그 가짜 허수아비도 달아놓고 그게 새를 막아준다고 독수리 띄워놓고 그러는데 나는 너를 지켜주는 아비인데 나는 허냐 내가 진수아비냐 내가 허수아비냐 그러시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딱 독수리 까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독수리처럼 업어서 키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지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렇게 너의 교회와 너를 지키고 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송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식사를 잘하고 목사님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 교회까지 모시고 드릴까 그러는데 그냥 불고기 불어서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확신을 또 줬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을 한번 더 가야지 이제 이러고 거기를 갔는데 일주일 전만에만 해도 없었거든. 너무 웃긴 게 아무것도 내가 나무를 체크하고 무슨 나무가 있나 좀 빼야 되겠다 고 체크하고 다니는데 그 가운데에 금고가 돈 넣는 금고 있죠. 이만한 게 딱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내가 금고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금고 안에 5만 원짜리가 다 들어가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근데 와서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한 5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수희 목사님 5만 원짜리 넣으면 그게 가득. 그래서 내가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는 사위가 교회를 아예 사줬어. 지어줬어. 그런데 성도가 사위밖에 없어. 나라고. 그래갖고 자기 교회 와서 기도해 달라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대화를 하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 창피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사위하고 딸이 사줬는데 맨날 사위 딸밖에 없고 이거 2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거 이제 교회고 보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기도를 이렇게 그래 목사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진짜 죽겠어요. 목사님 창피해 죽겠다는 거야. 우리 기도할게요. 그러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월세로 들어가라는 이게 복인 거야. 하나님이 이것도 매덕이면 사는데 안 사고 이거 맨날 이거 헌금 갖고 월세 막 넣는데 헌금 더 들어오면 또 월세 또 메꿔지나 사람이 되나 맨날 그걸로 막 가슴 졸이게 하고 또 그 갈 때도 사서 딱 안겨주면 좋은데 또 뭐 월세 또 1,000에 들어가면 또 유지하는데 2,000원 들어갈 것 같고 그걸 또 왜 가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날마다 교차를 시켜요. 이게 굉장히 이것이 조화롭게 교차되어질 때라만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A 클래스로 쫙 가기만 한다든지 그러면 깨어있지 못한대요. 해이해져가지고 그리고 뭐 다 될 대로 되겠지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안 될 뿐더러 영이 해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힘든 환경에 두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삶의 본능을 추구할 때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계속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하신가, 하나님의 사유하신가, 내가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유니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의 본능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어제 질문에서 참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프로이트하고 융이라는 그 있어요, 심리학자가. 둘이 맨날 싸운 거예요. 이 제자인데 융이. 왜 싸우냐면, 이 프로이트는 이 종교 의식이 별로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동기는 성적 에너지로 살아간다. 그 리비도 성적 에너지로. 모든 것이 다 성적인 것에 다 이유가 그게 다 있다.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뭐 애정 뭐 결핍이라든지 그렇게 다 보는데, 그런데 융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융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욥기서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밤에 잘 때에도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밤에 자고 있는데 그 길을 여시고, 꿈에 인치듯이 아버지가 교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교만을 버리게 한다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리프레시 시킨다든지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무의식 속에는 사단도 역사하지만 성령도 역사하는데, 무의식 속에는 어떤 상징이나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의미들이 우리가 그것을 깨어보고 관찰해야 될 그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융이 맨날 나 같았던 거야, 프로이드 앞에. 뭐 성적 원인은 그게 아니라, 이런 우리 지금 내가 환자, 정신병자 환자 보니까 어떤 그런 이미지에 굉장히 얘기할 때 그게 많이 꽂히는데, 그럴 때 어떤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게 있고 막 이렇게 식으로 변론하니까, 당신은 신비주의자다, 당신 샤머니즘이다 이래서 융을 갖다가 결국은 결번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소유하고자 하는 거야. 그 어떤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냥 누리는 거, 잘 되어지는 거. 또 내가 또 그 얘기하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되죠. 그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본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신의 산에서 주실 때에는 그런 아버지의 단순한 소유처럼 보이는 율법의 약속만 주신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야. 형식만 맞추면 되는 거야. 율법은 그런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내 긍지를 가지고 내 자신의 힘과 내 긍지를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야.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단순한 소유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이 24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체험을 아버지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랑의 경로에서 아버지가 죽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본능을 우리한테 불러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삶이 매일 가치 있도록 살도록 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희비가 교차하는 거, 아까 그 노래처럼 특별한 다른 날이 오늘 어떻게 또 만들어져,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해와 꽃들이 폈지만 그러나 가끔 비가 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히려 야단칠 때 나는 더 큰 사랑을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독특한 존재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10편의 8편을 보면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다윗이 보니까 정말 내가 뭐길래 말마다 내가 잘못하면 칼을 가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그가 이제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하늘과 달과 별, 이 모든 우주를 다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그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 근거하시냐고. 이걸 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천사에게 없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이 씌워진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어떻게 보잘것없게 대우받고 그냥 부처같이 흘러갔던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이 낭망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저는 8년이 굉장히 시점마다 주님이 저에게 중요했는데, 8년간 외출함을 하지 못하고 밥 세끼 차리고, 우리 아버지는 제가 결혼 딱 했을 때, 처음 딱 했을 때 저를 딱 불렀어요. 자, 너가 할 일은 별거 아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나 별거 아니다 그래서 안심을 했어. 근데 그게 별거는 아니야. 뭐냐면 새벽, 그러니까 나한테는 새벽이야. 그게 7시, 아침 7시인데 나는 그게 새벽으로 들리더라고. 아침 7시에
내가 1년 365일 딱 계산해가지고 매달마다 무를 땅에 묻어놨어. 요만한 무. 그럼 무를 내가 먹어야지 오래 사니까 120개 사니까 무를 하나 딱 가져와서 그걸 자르고, 그리고 당근을 자르고, 당근하고 오이는 안 좋으니까 같이 절대 자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무하고 당근하고 그리고 커피 한 잔하고 우유 한 잔하고 계란 후라이, 요거를 아침 7시 되면 어머니와 나 머리맡에 딱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할 때 나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아서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세상에요, 새벽 7시, 나한테는 새벽이야. 그걸 하려면 6시 일어나야 돼. 그런데 또 나 처음 시집가서 갔을 때는 한복을 입었어. 또 아버지가 한복을 입고 그랬고, 한복을 입고 한 달간은 내가 한복 입고 살았나 봐 처음에는. 그래 시집 갈 때 그 색동적으로 한복 입죠. 그걸 입고 아무도 7시까지 한복 입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방에. 그래 나는 이 언니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딸 하나잖아. 그러니까 나 시집가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그게 나한테 은혜야. 정보가 없었던 거야. 그랬는데 아무튼 매일 아침마다 7시마다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한 달은 쉬울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나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 그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아침마다 들으니까 내가 아주 해보니까 그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 더 놀라운 건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무채를 쓰는데 하는데 무가 좀 부족하대. 그래서 그 아버지 아침마다 드시는 무 있지, 그거 하나 들고 오래. 그래서 내가, 난 아버지 알잖아. 우리 어머니는 아침 되면 맨날 나가버리지. 하루 종일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만 있는데 모든 야단을 내가 다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절대 어머니 그 무는 손대면 안 돼요. 그건 아버지가 한 달 30개면은 오늘 6월달 30개, 그 항아리는 옆에 그 30일이면 딱 31개 세놨는데 하나도 부족하면 제가 진짜 아버지 무시한다고 엄청 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놓을 테니까 그 빨리 갖고 오래. 몇 개 갖고 오니까 3개 갖고 오래. 그래갖고 나는 믿었던 거야. 그래갖고 3개를 무채하고 나무란테 썼어요. 우리 어머니가 채워 넣었을게요? 안 채워 넣었을게요? 안 채워 넣었어. 그래가지고 무가 부족한 날 그날 아버님이 시아버지 다시 복창 10번 시키고 설교를 1시간 들었어. 그런데 제가 이거 어머니가 시켜서 그랬다 그 소리를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한마디도 나에 대해서 변명을 안 하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시켰다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신랑이 무서워 죽겠는 거야. 여러분 안 웃으시네.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어머니만 무서워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찍소리도 못했어. 여러분, 제가 26에 시집 갔잖아요. 그 우리 와를 놓고요, 우리 아버지가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쫄한 거야. 아버지 연대장이야. 다 쫄아가지고 딱 모아놓고 우리 어머니랑 아마놓고, 애미는 젖이 커갖고 또 잠도 많아가지고 자면은 그 젖이 커갖고 애가 젖먹이다가 지식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애미를 내 옆에 재워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시아버지 옆에서 잘 자신 있니? 니네들 시집가서 젖내놓고 젖통 내놓고 그 젖내놓고 미겨야 돼 애를. 그러면 쳐다보고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그러셔. 그런데 아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님 옆에 나를 눕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 옆에 우리 어머니가 주무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막 이렇게 잠이 꿔서 보니까 내가 자다가 잠옷 치마가 이까지 다 걷어 올라간 거야. 우리 아버지가 감기 걸릴까 봐 그 치마를 막 잡아서 끌어내리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유일한 근황은 그것밖에 없었던 거야. 가족들이 부여한 근황은. 왜? 돈을 우리 어머니가 하나도 안 줬던 거야. 돈을 매출도 안 하니까 돈 필요 없다고. 우리 아버님도 뭐 돈 많이 못 버니까 일체 뭐 용돈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애기 입덧하고 이럴 때 다 나가면서 시장 맨날 우리 집에 개가 진돗개가 3마리 있었는데 너무 불쌍해. 그 맛있는 샤루나 이런 거 한 번도 못 먹은 거야. 맨날 수유시장에 가서 그 배추 있죠, 배추 잎사귀 그거 갖고 와서 그 고기 파는 데 가서 돼지기름 얻어갖고 막 지하실에서 풀풀 하루 종일 끓여갖고 맨날 풀죽대미를 먹였어요. 걔들이 다 그러고 평생 그거 먹고 죽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데 그거 사러 가는 날에 아버지가 나가면서 물으시는 거야. 애미야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 먹고 싶은 거 묻는 거서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그래서 사가요. 그러니까 우리 알았다. 아버님 돌아오실 때까지 이제 어머니는 밤에 돼야 들어오시니까 맨날. 그랬더니 애미야 부르는데 막 내가 사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쫓아나와서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사과 딱 한 알. 우리 아버지 손에 사과 한 알이야. 내가 그 한 알을 보고 약간 좀 정신이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철이 드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던 거예요. 정말 물 하나 정말 큰 거 볼 때만 물 내리지 아버지는 작은 거 볼 때 물 절대 안 내렸어요. 그리고 물 2바가지 가지고 하고 물 2바가지로 목욕을 다 끝냈어요. 가보면 물 그 바가지에 때가 새카맣게 플라스틱에 붙어 있어. 그리고 나오시는 할 말이 여기다가 걸레 빨아서 마루 닦아라 그래요 저보고. 그건 내가 문 잠가놓고 그거 다 버리고 막 때가 막 플라스틱 이렇게 붙어 있어. 그 정도로 애국자인 거야. 기름 하나 안 나는 나라에서 무슨 기름을 떼냐? 연탄. 맨날 지하실 가서 연탄 거기서 제가 갈고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고. 힘들었는데 제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 그 아버지 명령이면 예외가 상황이 없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대로 복종해야 돼.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해야 돼. 안 그러면 혼나요. 그리고 어느 식구도 그 아버지의 그 고난에 대해서 노라고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 한 6개월 정도 내가 우리 아버지 곁에서 잤을 거야. 그 나중에는 애 젖 먹일 때 좀 성격 이러다가 그것도 애가 맨날 전화하던 나중에는 막 아니 모르겠다 막 이게 도시락 통이다 그러고 막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 삶이라는 게 그렇게 처절한 거야.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 것을 모세에게 계시할 때 모세 보고 올라오라는 거야.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나답도 데리고 오고 아론도 데리고 아비도 데리고 70장로도 데리고 오고 백성들도 그 너무 가까이 있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줄 때 아버지는 그 백성들을 단순한 소유가 아니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아버지의 슬픔이 되도록 특별한 아버지가 결단하신 그게 바로 아버지 십자가신 거야. 그리고 오늘 이 24장은 아버지께서 이미 그것을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피를 뿌렸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죽지 않아야 했던 거야. 이것은 이날만 특별했던 날이에요.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레위기 제사 들어가면 다 또 죽었어. 근데 이날만 특별한 날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예표하셨던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다 생각이 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또 순종할 때라만이 모든 것이 다 필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박인수 권사님 어제 그 허수아비 보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라고 생각조차 안 했죠. 나는 허수아비가 아니야. 너희들이 독수리가루 내가 지키고 훈련하잖아. 근데 나는 진수아비야. 지키는 아버지들 진짜 아빠야. 가짜가 아니고. 그러니 좀 나를 좀 온전히 더 신뢰하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아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죽지 않고 그걸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죽음의 그 공포 속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들에게 그걸 다 주면서 그것이 우리가 죽음에 넘겨올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체험으로 교제로 가득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깨어있다는 것은 삶의 본능과 이 죽음의 본능이 날마다 주님이 어우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쪽으로 가면 다시 죽음을 또 겪게 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영이 다시 리세트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리세트 시키는 것처럼 놀라운 그 보혈의 언약 가운데로 이제 너희들은 그 시내의 정말 그 종의 자가 아니라 이제 나의 신부고 내 자녀며 그리고 리드와카 나의 피로서 언약을 맺은 나를 전부 던진 그런 존재가 너라는 너가 나에게 특별한 가치와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같이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그 아버지의 유니티한 그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루아카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런 죽음의 순간에 넘겨줄 때에 우리가 그때 겸허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18편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비하신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며 또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사특하심을 드러내며 또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만홀하심을 드러내나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과 완전하신 자에게는 또 주의 완전하신 자를 드러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되어 갈 때뿐만이 아니라 계획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 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내가 모든 것을 잘 되고 다 받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 해답은 나한테 있는 거야. 아버지가 문제가 아닌 거야. 나한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정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또 얼마나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원하는지 주님 위치를 딱 정한 거예요. 모세는 산 가까이 꼭대기까지 오고, 그리고 아론과 나닥 아비오는 그 다음에 70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아래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그 군사의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군사로 불러 모은 자는 자기 삶 가운데 어떻게 저촉을 받거나 삶 가운데 나는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와 교제도 하지만 어떤 또 위계 질서를 가진, 근위주의가 아니라 위계 질서를 가진 그 안에서 톱니가 마치 시계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딱 갈 때 시계가 온전히 맞춰지는 것처럼 그런 또 우리가 다 서로 상합하고 또 맞춰져야 되는 몸의 그 원리가 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버지가 이 공동체 안에서 빚어내실 때에 너무나 놀라운 계획과 의도가 있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빚어내시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그 다음 단계가 열리는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제사장 누구예요? 이름 기억 안 나네. 엘리 제사장 밑에서 가 있을 때 그 미소년이었죠. 근데 처음으로 여호와 음성을 들은 거야. 음성을 들었을 때에 처음 음성 들은 사람한테 그렇게 무서운 말을 전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엘리는 제사장이고 이제 자기는 그 심부름하고 물 떠오는 그런 자잖아요. 그런데 첫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모르고 엘리가 부른 자고 3번이나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신 것 같다. 잘 들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사무엘한테 얘기했습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자녀들이 죽을 것이고 너는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다는 거 그걸 전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지만 사무엘이 그걸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는 공의로운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있을 때는 너무나 다 우리가 연약하고 똑같은 자고 제 앞에 두려움을 받고 그런 자지만 또 공의라는 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로 또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훈련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잣대 앞에서 아버지가 공의로 설 때는 그 공의로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 말을 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혼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하나님이 전한 말씀인 거예요. 그대로 호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마 사무엘이 그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그 목자로 쓰임 받게 된 하나님의 어떤 그 테스트를 그때 통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것들은 엄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 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느끼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느껴지고 저 멀리 있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앞에 계셔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내가 우리 시아버지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아니잖아. 맨날 1년 365일 외출도 안 하고 친구도 없어요. 맨날 우리 아버지가 받은 사명은 이 며느리를 3,000명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는 거야. 고양이처럼 따라다니면서 저를 훈련시키는 게 우리 아버님에게 부여졌던 어떤 그런 그 특수 아마 그거였던가 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복창 10번 한 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보고 복창 10번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개입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께서는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진실하게 책망하시고 또 진실하게 우리가 통과되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그 다음 단계를 아버지가 여시는 거야. 사단은 그걸 절대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깨달음을 얻고 따라해보세요.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참 자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얼마나 그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 그걸 은혜로 바꾸고 나면 여러분의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염려가 하나도 안 돼. 왜?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데, 이 불꽃 같은 눈동자, 이거 원어를 보니까 The apple of eye더라고. eye. 난 이게 불꽃 같은 눈동자에 왜 그 사과가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주석에 찾아봐도 어디 찾아봐도 안 나와.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물어봤어. 아버지, 그 애플이 그 사과인데, 그 애플, 그 컴퓨터도 애플이고 그런데 왜 불꽃 같은 눈동자가 The apple of eye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쫓아내시고 아버지가 대신 죽어주신 거야. 아버지가 대신 죽어주신 만큼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그 눈동자, 그 선악과와 생명, 그 아버지가 마실 엄정한 그 약속의 명령을 아버지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눈동자가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그 선악과를 지키고 당신을 그 약속을 십자가에 세워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그 엄중한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다 옳으신 거야.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파도 옳으신 거야. 자,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 지당하십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은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십자가로 인해서 가장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은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리셋하실 때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큰 용서의 사랑이 회개인 거야. 그 용서가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야. 회개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그게 손가락질하거나 정지할 수 없는 거야. 그 놀라운, 누구도, 사단도 거기에 대해서는 침범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제사함의 은총을 가져오는 그 회개가 이 아버지가 십자가로 통해서 리셋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이제 신의 산에서 하갈의 산 그런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자유하는 여자의 사라의 이삭의 약속의 유업을 받은 그런 놀라운 자유를 가졌는데, 그 자유는 뭐냐? 회개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는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금도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더 얼굴이 벌개지고요. 어제는 막 얘기하는데,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 얘기하는데 우리 남편이 보니까 옛날처럼 막 배가 막 앞으로 가더래. 막 마스크도 다 때려 붓고는 마스크도 끼고 하든지 뭐 질문했는데 막 흥분해 얼굴이 벌게 갖고 배가 앞으로 팅팅팅 하면서 나가서 우리 남편이 와서 내입 와서 마스크를 딱 씌우더라고. 내가 귀에 걸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당신 내가 보니까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말할 때마다 배가 앞으로 나가지고 전도사님이 당황해갖고. 여러분, 제가 그 일본에 가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일본에 가서 우리 돈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잠잘 자리를 찾는데, 우리 우영이하고 우리 신학생 5명 이제는 돈도 다 잊어버리고 돈도 하나도 없고 이제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어디 가면 교회가 있고 공짜로 자시죠 그거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나한테만 맡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우영이도 그렇고 전부 다 도와줄 생각 안 하고 그 자기 집 위에 앉아서 다 나를 쳐다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다 웃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 일본 사람한테 그 교회 위치를 묻는데 계속 배를 갖다 대고 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 놀래갖고 뒤로 물러가고 나는 다급하니까 막 배가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 노숙을 그날은 했어요. 그 삿포로에서 지하철 앞에서 노숙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다 안 잊어버렸으면 우리는 맨날 햇반하고 고추장하고 김만 먹는 거야. 이 돈이 없고 지지리도 돈이 없고 우리 공금이 딱 165만 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약고추장 잘 만들잖아. 약고추장을 5명 딱 요만큼씩 만들어줬어. 큰 거 가방 넣었죠. 김 사 넣었죠. 햇반 한 사람 10개씩 다 넣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햇반만 먹고 있는 거야. 국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고작 투자한다는 게 컵라면 하나 사는 거야. 그것도 딱 일본 편의점 앞에 가가지고 겨울에 딱 가서 타서, 그래서 편의점 하나 딱 컵 사가지고는 딱 어떻게 해요? 물 있잖아. 뜨거운 물 있어야 되잖아. 뜨거운 물. 그리고 딱 하면 컵 하나만 사고 전부 다 지 가방에서 한국에서 갖고 온 컵라면을 다 꺼내. 그래갖고 내 뒤에 잘잘 전부 다 그거 열고 뜨거운 물 받아가려고, 이 주에 종이 될 사람들이 거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서는 맨날 그 물 받아가지고 지하철에 모여가지고, 아이고 오늘 뜨거운 물 공짜로 받아가고 빨리 먹자 이러고 약고추장에 끓여가지고 맨날 한 3일을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다 잊어버리게 한 거야. 돈 다 잊어버리게 한 거야. 165만 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야, 우리 이제 그렇다고 그 총무한테 야단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막 총무를 막 야단치라는데, 아니다, 이것도 뜻이 있다.
그래,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게 그게 능력이더라고. 충분히 야단치지만 아마 하나님이 그 성경에 소입에 일하는 소입에 망을 안 치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먹을 걸 주실 것이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배낭 들고 다니면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고기 먹었어. 그때부터 우리가 돈가스 먹었어. 그때부터 잘자리가 생겨. 아무 전도하니까 그 전도한 사람이 우리 돈 2만 엔씩도 2만 원씩 주고 또 물통 사주고 도시락 사주고 또 도쿄까지 또 삿포로에서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버스에 또 같이 tas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JR 그 패스만 아버지가 사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끝날까지 다 주님이 기가 막히게 막 마지막에 최그 호화 파티로 막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지질이 궁상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부터 잘 먹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김건기 목사님이 그때 가신 분이 그래요. 자기는 일본 갈 때마다 햇반하고 김하고 고추장만 들고 그밖에 안 먹었대. 근데 조연아 목사 따라가서 처음으로 그렇게 잘 먹었다는 거야. 돈 다 잊어버리고. 그 아버지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자예요. 아버지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고 아버지의 모든 경험들을 아버지가 우리가 더불어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아버지의 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그게 내 손이 아니야. 아버지의 손을 넣어가지고 그 길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뭔가 새롭게 리세트 하실 때는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리세트 하시는 이것은 내가 다시 새롭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내 피로 그리고 너희들이 제3으로 얻는 회개로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는 언제든지 내 앞에서 나를 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유, 진정한 사랑, 그것만이 너희들을 내 소유가 아닌 가치 있는 존재로 교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삶에서 이 동일한 리세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삶의 본능만 따라서 행하도록 주님이 막으실 거예요. 죽음의 그것도 본능도 여러분에게 경험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살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그랬죠. 죽든지 살든지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내가 주 앞에서 담대해가지고, 이 담대하는 그 히브리어가요, 그 히브리어로 아마츠예요. 아마츠. 아는 뭐예요? 시작할 때 알파거든요. 마는 뭐냐면 M 진리 대신 생 말씀. 그 말씀을 딱 그 거물이나 갈고리처럼 딱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딱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담대하고 극히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십자가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노래하는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What a difference a day make. 그 있잖아요. 그 멋있어 사람들은. 그 디퍼런스는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됨, 독특함, 우리의 유니티한, 그건 어디에 있느냐? 그건 바로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24시간 평범한 것이 절대 평범한 24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독특한 하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과 죽음을 계속 교차시키면서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눈앞에 있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독특한 관심과 사랑과 지원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스토리를 만들기 원하시고 단순한 아버지 종 같은 그런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가치가 되고 어려와카 또 주님 앞에 아버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모든 체험들을 나누기 위한 그런 아버지 자녀된 존재를 세웠을 때에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주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는 소유가 되나 그러나 우리와 그는 표면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입니다. 어려와카 그래서 주님은 다시 리셋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오류와카 우리를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와칸 나라바칸니스가 그것이 아라카나 주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까지도 내 마음의 태도까지도 얼마든지 아버지가 원하신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아버지 보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드와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 원태생의 본능,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안에 제사함과 회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자녀들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로드와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존재 어로와카 날마다 리셋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날이 되고 그렇게 교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진정 어린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성도의 죽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룩한 살아있는 또 산 제물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삶이 그냥 본능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깨어있고 하나님과 미쁘게 교제함으로 아버지 매일 삶의 그 가치와 특별한 날로 하나님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런 날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주님 관여하십니다. 동시성을 가지고 아버지 늘 깨어서 순종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신지, 하나도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필연이며 아버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는 시계처럼 그렇게 우리 주위를 흘러가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만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그런 경험들이 비축될 때에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극히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삶을 날마다 리셋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상징과 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의 의도를 헤아리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돌아보시는, 우리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연유되어 있는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비밀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삶의 서투리와 대고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삶의 본능으로 또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치우쳐서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그저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때를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공포, 이러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은 가운데 두실 때도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함으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와 내가 주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는 날만 있을 때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에 쳤을 때도 아버지 얼굴을 깨안고 박수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환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어로와카 우리의 아버지 유일한 자원 오와카 하늘의 자원들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주님 루와카 환경을 헤아리게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한 뜻과 의도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권세 있는 뜻으로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믿음의 귀한 교회자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두시며 로드와 이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귀한 배우자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루드 후 또 아버지 하나님 빛된 아버지 하나님 루아카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아버지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를 다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리세트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자유, 제3을 주는 회개,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회개의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나의 삶을 마치 선악과를 지키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눈동자를 지키시고 나의 삶에 관여하시며 나를 깨우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교통과 또 하나님의 진정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락가 그 안으로 진정코 어떤 악에도 오락가 연루되지 않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를 깨닫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